지금 뭐 우리 지휘하시는 분도 오는 길에 차가 뭐 좀 잠기고 그래서 오늘 지금 도착을 못 하셨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다들 뭐 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주의 재단 가운데로 나온 성도님들 이 발걸음이 오늘 또 복된 걸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신은 승리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내 안 나오다가도 이런 날 꿋꿋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목회자들은 보면은 이렇게 천둥 번개 치고 비 오고 눈 많이 왔을 때 오시는 분들이 이뻐요. 안 오시는 분들도 이쁘고 다 이쁜데, 어쨌거나 그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은요 좀 약간 그 바람이 셀 때 뭔가 밀고 나갈 때 그때 뭔가 쾌감이 있어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다른 주랑 좀 틀리죠, 느낌이. 그죠? 비를 헤치고 뭐 한 시간 걸렸대요, 어떤 분은. 뭐 어떤 분들은 뭐 9시부터 지금 계속 헤매시다가 지금 못 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뭐 역경이면 역경이죠. 이런 것을 막 뚫고 지나갔을 때 그때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고난이라든지 환란이 왔을 때에도 그것을 온전히 이제 기쁘게 여기고 잘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기쁨과 평안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 에스겔 47장 유명한 본문인데, 회복되지 못한 곳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언제가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즈에서 인류 역사상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재화,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가장 부자가 누구였느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생각엔 누구일 것 같아요? 역사상 제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다윗이라고 나옵니다. 다윗 왕. 이 다윗 왕이 가장 큰 부를 누렸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보다 더 잘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윗에게는 어마어마한 그런 금과 은과 그런 보화들이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잘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잘 산다라는 게 이제 정말 부자가 되려고 노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이 되려고 노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잡으려고 무슨 훈련을 그렇게 고되게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의 삶 자체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혀 다른 어떤 그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왔어요. 오늘 시편 42편 1절이 바로 다윗이 살아갈 때 가졌던 그 초점인데, 42편 1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윗은 그런 부자 되고 뭐 무술 수련하고 어떤 그런 게 그분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고, 주님을 찾기에 갈급했어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고 그것에 대한 목마름이 다윗에게는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그래서 그 갈급함이 어쩌면 그의 삶을 또 부유함으로, 또 골리앗을 이기는 그러한 그 상황으로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우리가 보셔야지, 그 삶 자체가 그런 데다 초점 맞춰서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기에 좀 갈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 목말라 하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도대체 뭘까? 강단에서 목사가 말하는 저 성령의 은혜가 뭐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저 큰 은사와 은혜가 뭘까? 그것에 대해서 막 목말라하고 갈급해 하셔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갈급해야 돼요.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 다윗이 다른 것 그렇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족하고 누리고 살아도 되는데, 다윗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이 목마름이 있었어요. 목마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잠길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항상 간구했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몸부림을.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 그리고 은혜에 대한 목마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목마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 목마름,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이야기하실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목말라 하더라도 무엇에 목말라 하느냐가 중요한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 그랬어요. 그 목마름이 결국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나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오늘날 같이 어려운 때에 구해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안정과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안정과 축복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굶주림과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포카리 스웨트 찾고 게토레이는 찾았어도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배에 대해서 막 목마르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수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막 말씀이 막 기다려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목마름이 은혜예요. 그 목마름이 있다고 하는 기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찬양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예배와 은혜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근데 하나도 생각이 없는 분들, 예배도 목마르지 않고 말씀도 목마르지 않고 기도도 찬성도 목마르지 않다? 그건 적신호입니다. 신자로서는 적신호예요. 마치 엄마 고기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생선도 싫고 아무것도 땡기지 않아. 그 뭐죠? 병든 거죠. 중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목마름이에요.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말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목말라 하지 않을까요? 결국 가치의 문제예요. 가치.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가치가 있는가? 자기가 내린 결론으로 여기에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가 없고 여기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돼 있어요. 저 뒷방에다가 집어넣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귀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키려고 하고 이제 보존하려고 하겠죠. 우리가 예배가 귀하고 기도가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라고 하는 가치를 알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전혀 그 가치를 모르게 되면 목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성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뭐죠? 바이블이죠.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안 읽는 책. 그게 성경책이라고 그러죠. 팔리긴 많이 팔렸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죠? 전혀 이 성경에 대해서 읽으려고 하지 않고 한 번도 성경을 일독하지 않는 성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나의 삶에 복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가치를 알면 떠들어 보겠죠. 떠들어 보겠죠. 그 일간 스포츠나 이런 것들, 그 기사는 그렇게 쳐다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한 번 들춰보지 않는 분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그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목마름이 없다는 거죠.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거기에 어떤 은혜가 부어질 수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엄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우리 공건일 성사님 구약 일독하셨다고. 지금 예수 교회 나오신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정육점 그 일하시고 바쁘실 텐데도 성경을 좀 일독하셨어요. 밴드 보시면 알겠지만 밴드에서도 계속 성균이가 올리는 그 글을 계속 읽으시는 것 같아요. 안 읽고 아멘 하진 않겠죠. 다 읽으시고 아멘 하셨겠죠. 말씀을 계속 읽으시더라고요. 사모하고. 여러분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자꾸 사모하고 팔 때 거기에서 은혜가 오는 거지.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 뭐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다니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건드리고 가셔야 돼요. 자꾸. 이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먹어보라 그랬지.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귀하다 그랬으니까 먹어보고. 어떤 분들은 뭐 홍삼 귀하다 그러면 그냥 쭉쭉 빨아먹으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거 그냥 찾아 드시잖아요. 예? 하나님이 이거 몸에 좋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말씀하면 그걸 찾아서 드셔야 된다고. 그 목마름이 있어야 된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영적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영적인 일을 할 때 목마름이 계속 일어나요. 예배를 드릴수록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지고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에 목말라져요.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전도를 할수록 전도를 더 하게 돼요. 지루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영적인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계속해서 영적인 것들을 조금씩 부을수록 마중물처럼 이걸 내가 부으면 부을수록 계속해서 더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있어야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정말 기름친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 집회 갔을 때도 맨 앞줄에 앉으려고 그러고 말씀 집회 갔을 때도 맨 앞줄에 앉으려고 그러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싶고 뭔가를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하도록 최대한 주님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듯이 주님이 나를 좀 쳐다보라고 뭔가 좀 더 그 목마름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를 주님 앞에 자꾸만 오픈시키는 거예요. 목마름은. 그래서 주님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쳐다봐 달라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목마름이에요. 지붕을 뜯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목마름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지붕 뜯고 올라가시고 뽕나무 올라타는 그러한 목마름의 행동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돈에 목말라 하는 사람, 권력에 목말라 하는 사람, 또 여자, 또 무슨 도박에 이런 거에 막 목말라 하는 사람,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삶 자체가 다를 거죠. 전혀 다릅니다. 목마름이 뭔지를 찾아보세요. 그 사람이. 뭐에 그 사람은 목말라 하는가? 신자에게 있어서 바로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오늘 제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회복될 이스라엘 땅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입니다. 작은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부터 흘러내려가요. 흘러내려가서 이 죽음의 땅, 사해 골짜기까지 흘러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죽었던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복의 근원이고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 흘러가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결국
출발점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가는 그 물이 생명을 살립니다. 예배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들,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바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이 자를 가지고 1,000척씩 재보니까 처음에는 발목까지 잠기고 또 1,000척을 재니까 또 이번엔 무릎까지 잠기고 다음에는 허리까지 잠기고 다음에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다가 완전히 잠기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물줄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뭐 특별히 비가 많이 와서 발목에 잠긴 거 많이 경험했을 것 같아.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길 때 그만큼 몸을 못 가누죠. 나중에 몸 전체가 잠기고 거세한 물줄기 속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대로 그 물의 힘에 의해서 쓸려 내려가요. 지금 이 물줄기 환상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신앙이 깊어질수록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물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뜻과 내 감정대로 일하고 우리가 던지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 따라서 내가 가는 거예요. 내 몸을 물줄기에 맡기는 것처럼 내가 말씀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 감정대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그래서 말씀이 가는 곳에서 내가 같이 가고 말씀이 서는 곳에서 내가 같이 서야 돼요. 그게 바로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 풍성한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 붙잡힌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하게 임했을 때 그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술에 취한 자 같다 그랬어요. 술에 취한다라는 것은 완전히 사로잡힌 거잖아요. 술에 취하면 술이 끄는 대로 가는 겁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은 완전히 사로잡힌 자예요.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아무데나 발목에 아직 힘이 있으니까 막 물을 걷어차면서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그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흘러갈 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큰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제목처럼 회복되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데 회복되지 못한 곳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갯벌과 진펄이라고 하는 그 장소가 나옵니다. 마치 이게 별천지죠. 다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별천지인 지역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갯벌과 진펄입니다. 도대체 이 갯벌과 진펄, 여기는 왜 이렇게 회복이 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복되지 못한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는데, 첫째로는 12절 말씀 잠깐 보시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 물줄기가 흘러갈 때 그 속에서는 수많은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11절에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갯벌과 진펄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갯벌과 진펄은 특별히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낮은 곳으로 흐르게 돼 있고 열려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 갯벌과 진펄은 막힌 곳이고
또 높은 곳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물이 흘러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그 장소를 말씀을 합니다. 이 게펄과 진펄에 물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이런 사방이 막혀 있는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갈릴리 바다 그 해변 근처에서 울려 퍼질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그 자리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로 마음이 교만했던, 그리고 열려있지 않았던 그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물줄기는 닿지 않았어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은 먼저 열린 곳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교만했어요. 자기들의 지식에 대한 교만이 있었어요.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열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활짝 열려있는 마음, 그리고 낮은 마음이 필요해요. 낮은 마음. 겸손하게 무언가를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는 들어가는 그러한 위치예요. 여러분들 그 독일어에 그 데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데무트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겸손이라고 그래요. 겸손. 근데 그 뜻이 뭐냐면 힘입니다. 힘. 데무트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겸손이고 힘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힘. 우리가 살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다. 얼핏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겸손한 분들 앞에 가면 우리는 그냥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겸손하신 분들 앞에 가면 왠지 그냥 따라가고 싶어지고 그냥 해주고 싶어지고 뭔가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게 겸손의 힘이에요. 겸손의 힘. 저와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잘 안 움직인다? 내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사람들은 그 힘 앞에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혹가다 안 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겸손했어도 안 들었듯이. 그러나 겸손은 힘이에요. 데무트.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닿으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낮아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계속 섬기셔야 은혜가 계속 임합니다.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은혜는 끊깁니다. 은혜는 끊겨요. 게펄과 진펄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닿을 수 없는 높은 위치, 닫혀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을 열고 낮은 곳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게펄과 진펄은 가장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게펄은 강도 아니고 육지도 아닌 습지와 같은 그런 그 위치입니다. 비가 올 때는 물이 고였다가 비가 멈추고 나면 또 물이 빠지는 그러한 그 자리인데, 결국 이 진펄 같은 경우는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그 자리이기 때문에 수위가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수위가 또 낮아지면 다시 또 빠져버리는 가장자리 쪽에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이 물이 항상 머물지 못하는 그 곳이 바로 이 진펄입니다. 진펄. 이 강이나 바닷가 쪽에서도 보면 이제 가장자리 쪽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는 그 어떤 그 자리,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선이에요. 신앙의 경계선이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이게 물이 머물러 있지 못하는 위치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경계선. 교회에는 한 발을 올려놓고 또 마지막 나머지 한 발은 세상에다 올려놓고 중간에 껴있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 버스를 탈 때 한 발은 버스에다 올리고 한 발은 인도에다 올리면 어떻게 돼요? 되게 웃기게 쫓아가겠죠? 상상만 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받으려면 완전히 올라타야 돼요. 내 염려를 온전히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맡긴다는 것은 온전히 올라타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올라타질 않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올려놓고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이 믿음 생활 자체가 은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진펄이라고 하는 이 위치 자체가 바로 그런 지역이죠. 주님을 따라가더라도 바짝 붙어서 쫓아가셔야 돼요. 거리를 좁히셔야 됩니다. 완전히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디디고 있는 분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드고아 지역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밤이 새도록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를 듣던 한 청년이 2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어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집회였는데 듣다가 죽습니다. 떨어졌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인데 그 유두고라고 하는 그 청년이 바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창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과 안의 경계입니다. 그가 안에 들어와서 들었으면 그냥 졸다가 그냥 조는 거죠. 그러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은 깜빡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깜빡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자가 있고 그리고 경계선에서 이 경계에 있다는 것은 그런 거죠. 조금 시간 돼서 조금 뭐 일이 있으면 내가 빨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분들은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 쪽에. 우리의 삶이 언제든지 위기가 오면 이쪽으로 내 몸을 실으려고 할 때 경계에 있는 거예요. 적군과 아군도 아닌 중간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회색지대에 있는 것은 마치 우리가 박쥐 이야기처럼 언제든지 적군과 아군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경계에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은 경계에 있으시면 안 돼요. 내 색깔이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 있는지 분명해야 되는데 경계 쪽에 있는 거예요. 경계 쪽에. 언제든지 휩쓸릴 준비가 되는 거죠. 교회에서 뭐 하면 또 우하다가 또 세상에서 뭐 하면 또 우할 수 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확하게 말씀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좌우로다가 와이퍼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신앙생활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갯벌과 진펄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군대는 줄이죠. 군대는 줄이에요. 어느 줄에 서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뀝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은 위치예요. 위치. 내 신앙생활의 위치와 또 그리고 거리, 예수님과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 위치와 이 거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에 있어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요. 중심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중심에서 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서 함께 그 핵심, 그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때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놀라운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혼자서 못 산다. 뭐 귀신이 도와도 도와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이 도와도 도와야 된다. 귀신이 도우면 안 되죠. 예? 그만큼 우리는 의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귀신이 도우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중심으로 옮기셔요. 오늘 이 시간부로는 가장자리 변두리에 살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왜 영적 생활을 자꾸 변두리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변두리에 계시지 말고 강남 8학군으로 들어오세요.
아멘? 기왕이면 중심에 들어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